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 여쭈니 그 본문 이 단어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여쭈니가 아니라 보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9장,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12명을 말입니다. 특별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겸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라라고 전도대를 파송하였습니다. 단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요. 그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텐데 각 마을로 너희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할 텐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가 있거든 고치라 라고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께 돌아와서 그 일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고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아마 우쭐한 모습으로, 아마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일들로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일일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보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주님이 너무나 면밀히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세는 어떠십니까? 대견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민망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다시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보고하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할 의향으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은근 쉼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사건을 보면 쉼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를 영접하는 일들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영접한 무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남자만 5,000명 이상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배, 3배 이상이 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쉼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 큰 무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벳세다 고을로 주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께 큰 영접, 크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것, 그것 하나만 봐도 우리 주님 앞에 열렬히 영접되었고 환대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습니까? 주님께 큰 환대를 받은 제자들, 능력과 권능까지 겸비하여 나아갈 때 각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쉼이 있는 장소로가 아닌
큰 무리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영접, 환대를 받았는가?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접, 환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였다. 이제 그 영접과 환대를 너희가 행하라. 라는 그런 의도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름방학을 끝으로 개강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큰 환대를 받지 않은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가며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환대이며 영접을 받았습니까? 또 우리는 공동체의 큰 영접,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의 영접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 우리 공동체의 환영을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직자로, 직분자로, 임원으로, 각 기관과 부서의 중심 인물들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소그룹의 리더들로, 둥지의 리더들로 설 수 있게 된 것, 공동체가 여러분을 영접하고 환영해 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처럼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대한 보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드리지 않은 보고를 할지라도 이미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한 상반기 동안 애를 썼으니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접, 큰 환대를 너희가 받았는가? 공동체로 말미암아 영접과 환영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이상을 영접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이 있는 곳에, 환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병고침이 일어난다라는 것.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과정 속에 시간이 많이 소모됐었나 봅니다. 저물어 가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무리를 이제 보내세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환대하시고 이제는 저들을 보내어 각자 하숙할 곳을,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들을 영접,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홀대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영접하고 환대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홀대하며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큰일입니다.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이 이런 뉘앙스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게 환대를 받고 많은 무리들에게 영접과 환대를 받은 너희인가? 영접과 환대를 통하여서 영접과 환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았고 영접과 환대가 있는 곳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인가? 그렇다면 이 큰 무리를 홀대하지 말라. 오히려 영접하여 크게 환대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허락되게 하라. 그 결과 너희들이 내게 보고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 하늘의 하나님께 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하도록 하라. 그런 뉘앙스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큰 무리를 환대하지 못하고 홀대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여, 역량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영접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찰님, 그리고 구역장님, 그리고 교구장님, 지난 상반기 동안 구역을 돌보는 일에, 섬기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예를 쓰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권찰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오늘은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다 박수를 좀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특별히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6개월 동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박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분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 그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이번에는 여름 사역, 특별히 성경학교와 또 농어촌 봉사를 다녀온 모든 분들에게, 교사님, 또 부장님, 부감님, 또 모든 교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그리고 남은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괴수위원들, 안내위원들, 꽃꽂이, 또 주차봉사, 찬양대, 새벽교구 찬양대, 각 기관의 부서와 임원들, 그리고 청년 리더와 둥지 임원들, 우리 그분들을 향해 격려의 박수. 혹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빠졌습니까? 교육자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겼던 사역들, 돌봤던 사역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보고를 받은 것처럼, 보고를 받은 것보다 더 자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다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그 모든 과정 속에 능력이 부족하여 역량 부족을 느껴서 공동체를 영접, 환대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했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홀대하려 했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영접하고 환대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아 계속해서 내 자리를 지키며,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의 자리를 지켜 공동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하셨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들 가운데 각색,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내 능력, 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섬겨야 하고 공동체를 돌보아야 하는 일에 환대하고 영접하기보다 홀대하는 일들로 임하였다면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영접되고 환대받은 자들인가? 오늘 성경에 의하여 영접하는 곳, 환대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인가? 그렇다면 홀대의 마음에서 환대의 마음으로, 영접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일할 사람 많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접하고 환대하고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뒷발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홀대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셨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공동체를 홀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는데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음으로
주님이 영접하고 있는 공동체를 홀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홀대의 삶에서 환대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자, 주님의 태도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 큰 물이 주님처럼 영접하고 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의 반응이십니다. 1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주님은 초지일간하십니다. 제자들을 반강제적으로라도 주님이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15절, 제자들이 그렇게 다 앉힌 후 남자만 5,000명 이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배, 3배 이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수를 50명씩 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 반강제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접한 큰 무리를 영접하며 환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을 먼저 보십시오.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능력 부족, 역량 부족, 그것이 들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밖에는 그러면서 능력과 역량 부족을 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환대하기보다는 그 능력 부족, 역량 부족을 말하면서 홀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강제적이라도 자의반 타의반이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을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부족했다라고 말했던 능력, 그들이 보잘것없다라고 말했던 역량,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축사된 이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물이 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이 계속해서 이끄시는 영접과 환대를 끝까지 거절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강제적으로라도 이 제자들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셨던 그 무리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을 접어버렸다면, 거절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 그들에게서는 경험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잠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능력 부족, 역량 부족의 이유로 잠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로 공동체를 영접, 환대하기보다 홀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학이 필요했던 것이죠. 1달 이상 동안 방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쉼이 다 끝난 뒤 우리는 오늘 개강하여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시 나와 함께 영접 환대하는 일을 하지 않겠니? 내가 영접하는 곳에 나와 함께 영접하는 일들로 서 있을 수는 없겠니? 영접과 환대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본 자들이라면 영접과 환대,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니? 능력, 역량 부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이라도 내가 섬기려고 하는, 내가 영접하고 환대하려고 하는 저 큰 무리들에게 자원하여 영접과 환대해 줄 수는 없겠니?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의 부족한 능력과 역량을 하늘아버지 앞에서 축사한 이후
다시 너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능력 부족, 역량 부족을 호소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도 그것으로 공동체를 환대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부족한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17절의 은혜도 더불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오병이요, 별 볼 일 없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그 능력,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축사했더니 기적을 일으키더니 제자들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12바구니로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의 미천한 능력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한 역량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능력 주님께서 축사하시더니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 주님의 능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반기 사역, 주님과 함께 자원해서든지 반강제적이든지 공동체를 열렬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접과 환대로 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12바구니로 배가 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반기 사역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들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손에는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능력이 12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